볼 때 이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 또 부모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일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공동체 일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식구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개인이 이 공동체, 이 수고로운 것들을 해야 될까요? 왜 개인이 이 식구가 되어져서 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양보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죄가 끼쳐지는 영향력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를 영적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셨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셨지만 공동체의 질서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가 지는 것일까요? 개인이 지는 것일까요? 죄는 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개인이 짓는 죄지만 사회 구성원 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식구라고 공동체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삶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영향력이 결국엔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회적인 이슈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환자가 또 뭐 어떤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또 사고를 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아픔의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떤 한 성도가 아프거나 아니면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를 자복하는 것까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죄가 영향을 준 사람을 찾아가서 죄값을 물어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은 결국 레위기 율법에서 읽었던 속건제,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규정에서는 어떤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입혔을 때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을 찾아서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하시는 이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그 친척에게 그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그
그 5분의 1을 더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죄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확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개인의 영역에서 죄를 짓는 이 죄를 나만의 문제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죄는 혹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면 결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 악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생각들, 행동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이 실수가, 내가 한 이 죄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까지 항상 자기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더 각별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만 뭐 죄 지으면 되지, 아이고 뭐 나만 벌 받으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 지으면 우리가 아픈 것이에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픈 것이에요. 그게 진짜 식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식구는 잘한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팠을 때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더 큰 무서움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더 큰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또 내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겨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고 또한 우리 모두의 죄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식구의 의미들이 깨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는 삶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 식구들이 잘하는 것이고, 내가 죄 지으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파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요, 우리 식구들은 더 기쁨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을 기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겠냐면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그게 더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이 마음을 알면 참 더 빠르겠지만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떨어졌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은 그 사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개인적인 시대에 죄를 지으면 나만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갖는 이 습성이 바로 개인적인 사람으로, 개인적인 습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아.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어떤 그런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죄는 그 사람이 정말 고집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자. 또 우리가 죄짓지 말자.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예배하자 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공동체요, 진정한 좋은 식구들이 되는 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정말 건강해지도록 또 기도해주고, 또 죄지었다면 서로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돌이키자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 그리고 따뜻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바로 처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여기고 꿈꾸는 교회를 시작했던 그 마음을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꿈꾸는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작한 그 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이 돼요. 그 처음 했던 것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꿈꾸는 교회의 새로운 시작에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놓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 되어지는 우리 식구가 되어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에 정말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